찬미예수 34장 내가 산을 향하여 찬양하고 성령 강림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을 인하여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67장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내 뜻도 영원히 잠잠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로 아멘. 다 함께 겸비한 마음으로 참여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주간을 평안하게 보내고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다시 나왔습니다. 세상은 험악하고 재난과 전쟁과 질병과 사고와 아픔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저희를 다시 불러주시고 평안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 자신들을 돌이켜보니 지은 죄와 허물이 있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면 감사와 찬송밖에 드릴 것이 없지만 때로는 그 은혜를 저버리고 그 은혜에 대한 보답도 없이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없는 삶을 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교만과 걱정과 절망에 빠져 살기도 했고 때로는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의심과 불안과 낙심 가운데 살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능력의 한계를 느끼면서도 때로 다른 사람을 탓하고 때로 세상을 탓하고 때로 하나님을 탓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할 저희지만 때로는 육신에 속하고 육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육과 세상과 물질에 매여 살았고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육체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살다가 죄를 짓기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사랑하지 못했고 주님은 용서하라 말씀하셨지만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화목하라 말씀하셨지만 화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말씀하셨지만 먼저 대접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그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하셨지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욕을 돌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당연히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이 말씀을 듣지 못했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못했으며 성령의 기르심을 받고 성령의 은사를 받은 대로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지만 그러한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여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참회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의 정직한 영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참여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성시교독 136번 성령 강림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36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려니와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니라. 아멘. 찬송가 183장 보시겠습니다. 성령의 단미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함에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성심 그 거룩한 마음을 본받고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와 나라 민족과 선교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산업과 기업과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고 성취되도록 주의 복을 받는 삶이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목소리가 자기에 들릴 정도로 조용히 소리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주의를 맞아 성령을 사모합니다. 것이 없어서 영접합니다. 내주하여 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외적인 충만과 내적인 충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마음의 성실을 인내와 절제를 배우게 하시고 기쁨과 평안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반석의 세움과 우리의 은사가 이르지 못하게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니 이 교회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말씀이 전파되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신과 통치하심이 전파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의지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기를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구원 있게 하시고 소망 있게 하시고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꿈과 살피셔서 이 땅에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견고하게 세우게 하시고 복음화 되게 하시고 적응한 방법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어두운 성령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치유와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미전도 종족의 축제도 다문화 권의 축제도 등격과 해결과 공산 권의 축제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도 있고 지진과 태우의 소문도 있고 또 경제적인 궁핍함과 또 기근과 여러 가지 아픔의 소식과 신의 사이 그 땅에서 고통당한 자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곳에도 주의 평안과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들에게도 살 수 있는 길이 열리고 내일의 소망이 열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충만한 복을 주시고 또 세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충만한 복을 주셔서 복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저희 손녀들이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나 주의 평안과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건강하며 가정,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대화와 소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일도와 삶과 기업과 모든 일들마다 주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기업으로 삼아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형통하고 영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건강하게 하시고 또 육신적으로도 건강하게 하고 주시고 이 모든 온전한 몸을 잘 관리하여 건강함으로 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하시고 소명과 사명을 따라 살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 삶에는 큰 유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 저에게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실천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70년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7절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받들어 읽을 때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불길 찬미에서 317장 1절 간주 2절 하겠습니다. 참참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타오른다 나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같이 참회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멋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멋지자 성령의 불길.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군종 소리에 복음을 전파하려면 희생을 각오하느냐. 구원은 성도들에게 진리로 거두래로다.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멋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 불이야. 언제나 세계 만방에 멋지자 성령의 불길. 이 세상에는 네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돈을 빌려준 것처럼 나는 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유형은 채권자 의식이 강한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부모에 대해서도 당신이 나를 낳았으니 나를 키우는 것이 당연하고 학비 대주는 것이 당연하고 집 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주어지지 않으면 주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겁니다. 둘째는 스스로 고립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다. 서로 상관할 것이 없다는 거죠. 나는 받지도 않고 주지도 않겠다. 관계를 맺지 않고 나 홀로 살겠다. 그렇게 고립주의자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셋째는 윤리적 교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남보다 더 고결하다, 남보다 더 특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믿으면서 교만에 빠진 사람이죠. 도덕적 우월감에 빠져서 사는 거죠. 이렇게 윤리적인 자기 우월감으로 교만에 빠지게 되면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넷째는 빚진 사람이라는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채무 의식을 갖고 사는 거죠. 나는 빚진 사람이다. 나는 빚진 사람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선생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기에 사랑에 빚진 사람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기에 은혜에 빚진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갚을 길이 없다. 한평생 수고해도 이 엄청난 사랑, 이 받은 사랑을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도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살았죠.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빚진 자다. 이것은 내가 한평생 수고해도 다 갚을 길이 없다.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고 너희에게 평안과 위로를 전해주고 싶고 어떤 열매를 함께 맺고 싶고 또 복음을 전하고 싶다. 어떠하든지 이렇게 살고 싶다. 그 이유는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내가 받은 사랑에 비하여 내가 주는 사랑은 작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에 비해서 나의 사랑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빚진 자의 의식을 갖고 산다는 겁니다. 나는 어떤 유형의 사람인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 믿음의 시련을 참고 견디고 이기는 자가 복이 있고 지혜가 있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오 각 사람이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각 사람의 욕심이 원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는 거죠. 그렇게 낳으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 깊은 뜻이 있어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새로운 존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어떤 인격과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하는 걸까요? 삶을 살아가는 자세,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이것을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듣는 것을 빠르게 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19절에서 말씀하죠.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사도 야고보는
먼저 듣는 것을 속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경청의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경청의 섬김이 있어야겠다. 듣는 자세가 있어야겠다. 속히 듣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다는 거죠. 21절에 보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어떤 말씀인가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다.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것을 온유함으로 받고 내적으로 수용하라. 접수하라는 거죠. 바다가 모든 강물을 다 마다하지 않고 받는 것처럼 그 바다 같은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함으로 받으라. 사슴이 샘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갈급한 마음으로 받으라.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영혼을 구원할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고 빠르게 듣고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속히 듣고 받아들이라. 둘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급히 말하지 말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한 후에 천천히 말하라. 내가 하는 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분열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말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더욱 천천히 말하고 지혜롭게 말하라.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급하게 말하지 말고 좀 더 참고 천천히 말하라. 그리고 필요하다면 침묵하라. 듣기는 속히 해야 되지만 말하기는 더디하라. 어떤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귀는 둘이고 입이 하나인지 아느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는 거 더디하라고 그렇게 만드신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성내는 것, 화내는 것, 신경질을 내는 것도 더디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성난 상태에서 하는 말, 화난 상태에서 결정하는 것, 분노의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선을 이루지 못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선을 이루지 못한다. 결과가 좋지 않다는 거죠. 성내는 것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몇 가지의 원인이 있다고 그럽니다. 첫째는 다 듣지 아니하는 데서 성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끝까지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또한 이해가 된다면 성낼 일도 없다는 거죠. 그런데 끝까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중간에 말을 자르고 자기 이야기부터 한다는 겁니다. 다 듣지 않는다. 둘째는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깊이 생각하면서 그 의미를 찾고 또 기도하면서 해석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깊지 못합니다. 깊이 묵상하지 않는 거죠. 기도하지 않는 거죠. 역지사지, 처지를 바꾸어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자기 생각만 하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게 된다고 말합니다. 셋째는 말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아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화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죠. 화가 나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저주하는 말을 하고 욕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화가 나 있으니까. 따라서 이런 화난 상태의 말은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므로 그 결과를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화를 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에 부정적인 결과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화부터 내고야 만다는 거죠. 넷째는 논리부적으로 화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그럽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말의 잘못된 표현이죠. 말하는 방법이 잘못되어서 화부터 내는 거죠. 논리적으로 이치에 맞게 설득하고 합리적으로 말하면 되는데 이것이 안 되니까 버럭 화부터 내는 거죠. 자기가 억울하면 그 억울한 것을 잘 설명하면 되는데 설명을 잘하지 못하고 화부터 낸다는 거죠. 또 화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여 논리적인 말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덕을 세우지 못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런다 하더라도 성내는 경우에는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게 하라.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라. 부정적인 말도 내어버리고 화난 상태에서 말한 것도 내어버리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한 감정도 내어버리라.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 죽이라는 거죠. 그 대신 우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들려오면 그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받으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라. 수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간직해야 할 자세요, 태도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행하는 자세를 갖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기쁨도 평안도 얻게 되고 또 진리도 깨닫고 지혜를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도 야고보는 듣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냥
공부하는 것으로만 끝내서는 안 된다. 그냥 성경 읽는 것으로만 끝내서도 안 된다. 그것이 하나의 지식으로만 끝나서도 안 된다.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 듣고 행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듣기만 해서는 안 되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만약에 행함이 없이 듣기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이 된다. 위선자가 되고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된다. 이것을 23절로 24절에서 또다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자기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린다. 거울로 본 자신의 모습을 금방 잊어버린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뭔가 잘못되었으면 그거 고쳐야 하는 거죠. 얼굴에 뭐가 묻었으면 그거 닦아야 하는 거고, 머리가 헝클어졌으면 빚어야 하는 거고, 옷이 잘못 입어졌으면 그 옷을 잘 입어야 하는 거고, 뭔가 고쳐야 하는 거죠.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으면 고쳐야 하는 거고. 그런데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과 같다. 성경은 거울과 같은 거죠. 성경을 보면 거기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찾게 되죠. 나의 죄도 알게 되고 허물도 알게 되고 부족함도 알게 되고 연약함도 알게 되고 무능력함도 알게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만 아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도 알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알게 되죠. 이처럼 거울을 보듯이 성경을 보게 되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 앞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그 들은 말씀대로 거울을 보고 깨닫는 것처럼 행함이 없다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나 자신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 나 자신을 망각하게 되어서 허우적거리게 된다는 것, 마치 치매에 걸린 것처럼, 말씀에 치매가 있는 것처럼 다 잊어버린다. 그러므로 듣기도 속히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들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에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이 율법의 완성이요 복음을 실천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면 그것이 율법을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사도 야고보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것은 모세의 율법과 다른 겁니다. 모세의 율법과 구별되는 거죠. 율법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것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사랑의 복음을 말하는 거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섬기는 자유를 행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율법, 진리의 율법,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들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다. 이것은 사도 야고보의 해석이고 권면입니다. 말씀입니다. 실천하는 자다. 이 자유롭게 하는 율법을 실천하게 될 때 이것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실천해야 하고 행함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세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자세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경건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의 태도죠. 구약의 경건이 구약의 경외가 신약의 경건이죠. 구약에서는 경외라는 표현을 많이 썼고 신약 성경은 경건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경건,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것을 알고 깨닫고 느끼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사는 것, 이것이 경건이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뜻이 있는데 그 뜻을 실천하며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목적대로 사는 것,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것이 신약의 경건이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스스로 경건하다 말한다는 거죠.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자칭 경건을 말하면서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면서 또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않는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말을 더디하게 하지 않는다. 앞에서 이야기한 말을 더디하지 않는다. 재갈을 물렸으니 말에 절제가 있어야 하는데 절제하지 못한다. 소나 말에 재갈을 물린 것처럼 혀에 재갈을 물렸으면 말에 절제가 있거나 침묵해야 되는데 말에 통제가 없다. 말에 조심이 없다. 말 조심하지 않는다. 혀를 조심하지 않는다. 아무 말이나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세속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거짓된 말을 하고 진실함이 없다. 스스로 경건하다 말하면서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한다면 이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이런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다. 거짓이라는 거죠. 스스로 아무리 경건하다 말해도 그 경건은 거짓이다. 헛것이다. 무효다. 효력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자칭 경건한 사람이라 말해도 그것은 가짜다. 그러므로 말 조심하는 것, 말에 절제가 되고 그 혀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사도 야고보는 27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다. 사도 야고보가 생각하는 실제적인 경건은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연약한 자를 돌보아주는 거죠. 고아와 과부와 장애인을 돌보고 구제하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긍휼히 여기고 친절히 대해주는 거죠.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거나 멸시하거나 차별하지 않는 거죠.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돌봐주는 것, 그들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 이것이 실제적 경건이고 사회적 경건이고 공의적 정의로운 경건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을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다. 세속과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간직해야 할 경건이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건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을 사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 목적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늘 야고보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함이 있고 실천이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실천하고 사랑의 율법을 실천해야 된다. 그리고 말을 절제하고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그들의 인권을 세워주는 것, 세속에 물들지 않게 거룩히 구별되어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경건의 능력이고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오순절 날에 제자들에게만 성령의 역사를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실 것이니 그날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의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은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보혜사요, 진리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죠.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시죠. 성령은 오셔서 한편에서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죠. 다른 한편에서는 믿는 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죠.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행하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장래일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의 마음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행함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진리의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을 깨닫고 말의 절제와 감정의 인내와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좀 더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갖고 이제 말의 절제가 있고 감정의 인내가 있고 말씀을 속히 듣고 행함으로써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좀 더 경건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목적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떠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면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모래 고주어서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넣어 우리 집 잘 짓세.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630장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 주심하고 약속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원금을 드리고 또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의 뜻과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올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언제나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풍족하게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좀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시간인데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실로의 계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딸은
어딥니까? 일본 여행을 갔고 아들은 일산 킨텍스에서 게임 프로그램 무슨 전시회가 있는데 거기 작품 전시회를 해서 팀이 있어서 일산을 가서 둘 다 못 나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날 정선 백운산에 다녀왔습니다. 백운산에서 동강 그 태백에서 정선으로 해서 이렇게 영월로 내려가는 게 동강이고 오대산에서 평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게 서강인데 서강과 동강이 영월에서 만나서 남한강이 되고 남한강이 흘러서 두물머리에서 북한강을 만나서 한강이 됩니다. 그렇게 강줄기가 있는데 요즘 뭐 왕의 남자가 많이 화제가 되는데 그 청룡포는 서강에서 흘러오는 서강 끝자락에 청룡포가 있고 서강에서 이제 그 청룡포에서 조금 내려오면 동강을 만나서 고시동굴 쪽으로 해서 이제 남한강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위에 있는 정선에 있는 동강을 봤는데 그쪽 지역이 가장 아름다운 동강의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시 한 편 써서 낭송하겠습니다. 백운산에서 동강의 여행을 본다. 저것은 정선에서 영월로 가는 동강의 여행. 암벽이 있으면 한번 때려본 후에 옆으로 휘돌아서 감싸 안듯이 굽이쳐 흘러가는데 저렇게 구불구불한 것이 더딘 것 같아도 멋이 있고 가다 보면 목적지에 도달한다. 저것은 정선과 평창의 경계 백운산. 산봉우리에 흰 구름이 피어난다는 이름. 흰 구름이 잠시 맛을 나간 곳에 햇빛이 내려와 첩첩 산중을 거니니 실록이 춤추고 새들이 노래한다. 저것은 병풍 같은 암벽, 건너편 강가의 낮은 곳, 강가의 길을 따라 오지마을에서 밭과 과수원을 일구는 사람들, 한적한 그들의 인생 이야기를 동강이 영월에서 만난 서강에게 전한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는데 물줄기가 구불구불하는데 이렇게 물줄기가 왔다가 이렇게 넘어가면 금방이거든요. 이거 좀 산 암벽 하나만 통과하면 되는데 그거 통과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더라고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런데도 물줄기는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러면서 이 물줄기가 한강이 돼서 김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 말씀과도 좀 관계가 있는
화가 난다고 때리고 끝내는 게 아니고 옆으로 돌아가는 것도 지혜다. 더디 가는 것도 지혜다. 그런 것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서셔서 땅 끝에서 찬미에서 237장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과 아마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시니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은 속히 듣고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은 더디하고 또 그 들은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함으로써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을 머리 위에와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